사도행전 20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원래 표어가 내용을 나누어 주자이죠. 지난 시간까지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오늘부터는 왜 나누어 줄 것인가, 왜 나누어 줘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누어 줘야 한다. 복이 있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왜 나누어 줄 것인가? 나는 복을 받은 자다. 이런 측면에서 나눠주자.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보잘것 없고 예수 믿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잡은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잡힌 것이나 잡은 것이나 이게 안 보일진 모르겠지만 실제 그렇지만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걸 우린 확실하게 믿는, 여기서 우리가 복이라고 할 때 오해하지 말 것이 눈에 보이는 것, 재물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만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성경에서 복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눈에 보이는 복이죠. 육신에 속한 복이죠. 성경에서는 이런 육신에 속한 복, 눈에 보이는 복보다 더 중요한 신령한 복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다, 복 받은 자다 라고 표현했을 때 그 복은 신령한 복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재물을 많이 얻은 자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는 거죠. 이 영적인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이, 이 복이 육신에 보이는 복의 뿌리와 같은 복이거든요. 이 뿌리가 튼튼히 내려지게 되면 이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이제 육신에 속한 것도 또 우리 인격에 속한 것도 복된 열매들이 맺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신령한 복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지 않게 되면 바로 이제 복의 그 진액이 빨아올리는 진액이 적기 때문에 실제 복에 있어서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복은 알다시피 나무 잎사귀와 같아서 그냥 있다가 떨어지고 있다가 떨어지고 있다가 떨어지고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가 연연하게 되면 우리는 참된 복을 잘 모르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같이 이제 나무 잎사귀에 붙들고서 그거 전전긍긍 세다가 푸르둥둥하면 기뻐했다가 낙엽이 치면 슬퍼하는 이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때 그렇게 사라지고 없어지고 임시적으로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령한 복이요, 영적인 복은 뿌리처럼 든든하게 뿌리 깊은 나무가 오래오래 살듯이 바로 이제 이 복은 영원한 거거든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이 있는 자라는 걸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죠. 나는 손에 쥔 것 없고 내 손에 잡은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어디 가더라도 불신자 앞에서라도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너 나 만난 걸 복되게 생각해야 돼.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크리스찬들이. 그들은 뭐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 계속 만나봐도 복 받지.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재물의 복을 받으려고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나를 계속 만나면 신령한 복을 받게 돼 있거든요. 이 복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참 크리스찬으로서 복이 있는 자요,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인자를 향하여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예수께서 그 말씀 듣고 17절 보게 되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복이 있는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들은 다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디서 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베드로에게 주님이 축복했던 것이 있잖아요. 내가 참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시라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십니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이 직접 말하실 것입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이 복이 있다 한다면 복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거꾸로 완전히 부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손에 잡은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주님이 복이 있도다 라고 했으니 나도 그 말씀 그대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인자가 누구인지를 그대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도 시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더 나가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서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나 예수 믿고 교회 가다 보니까 더러워서 못 가겠어. 이렇게 실족한다면 복이 없는 자죠. 예수 때문에 실족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서 실족하지 않게 되면 참으로 복이 있는 거죠. 교회는요, 이런 시험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험거리가 있는데 그 시험거리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족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과정에서. 불신자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이런 말씀하죠.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함께 하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실족하였다면 예배에 참여할 리가 없겠죠. 참여할 수가 없겠죠. 바로 적어도 예배 드린 자들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최소한도로 말해도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은 주님의 몸에 가입해서 그런 자들은 최소한도로 말해도 복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더 나가서 마태복음 13장 16절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실족하지 않고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귀로 듣고 하는 거 이게 다 복된 거라는 것입니다. 옛날 과거의 사람들은 이걸 보고 싶었지만 볼 수가 없었답니다.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해서 여러 가지 방법 환경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이와 같은 복음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참으로 복이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거든요. 이렇게 마태복음 보면 그렇게 많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받은 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시편에 보게 되면 어떻게 비유하냐면 이렇게 비유합니다. 바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 이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이제 철을 따라서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형통함으로 맺어진 이것이 이제 육신적인 면에서 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 있는 자들은 그게 뿌리가 되어서 마침내 나무같이 진액을 빨아올려서 육신에 속한 형통하는 복을 이제 열매를 맺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설령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순교로 당한다거나 고난받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복을 하나 누리지 못하고. 그런 자들은 주님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지 않은 만큼 더 귀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약속 있지 않습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은 찾아 먹는 거거든. 예금한 것 가운데 내가 필요한 거 다 찾아 먹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정말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그런 복을 육신에 속한 형통하는 복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정말 순교할 수 있다면 그처럼 고난받으며 죽어갈 수 있다면 그거에 대한 주님이 행한 대로 또 갚아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의 복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꾸준한 거죠.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이제 열매가 맺으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복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할까?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이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형통하지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흩어지고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편 1편 6절에 보면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복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시편 1편을 통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제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하게 될까요? 시편 1편 1절에 보게 되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와 자의를 함께하지 아니하고 이제 정말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 또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와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준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연연해서 그런 것들을 기준 삼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그 기준 삼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형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면에 악인들은 왜 그럼 망하게 될까요? 악인들은 바로 이제 악인의 꾀가 있잖아요. 꾀를 따르는 겁니다. 또 악인들 가운데 죄인이 있는데 죄인들은 죄인의 기에 서게 되는 겁니다. 악인들 가운데 또 복이 없는 자 가운데 또 오만한 자가 있는데 오만한 자들은 그저 자기 자리 보존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지위 지키고 보존하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이게 다 어떤 공통점인데 이 세 가지가 욕심에 다 공통점이 있어요. 욕심으로 똘똘 뭉쳐진 거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도 욕심에서 나온 겁니다. 또 죄인의 길도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오만한 자리도 다 욕심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죠.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다 망하게 돼. 이런 욕심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바로 탐심인데 성경의 골로새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이 단순하게 복이 없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은 복이 없으니까 중심을 잡지 못해서 결국은 이것도 잡고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런 탐심을 부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 탐심이 욕심으로 번져서 그게 죄를 낳게 되고 그것이 마침내 이제 나아가서는 장성해서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런 역사로 결국은 그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악인들은. 반면에 복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서 그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는 쪽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우리는 뻔히 보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어느 쪽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뻔히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탐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33절 34절 보게 되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다 충당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비량한 거죠. 자기 비용을 다 충당해서 한 겁니다. 자비량 사역을 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나는 이 손으로 직접 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 나와 함께 하는 자들이 다 쓸 수 있을 것들을 내가 직접 벌어서 내가 직접 다 충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9장 18절 보면은 그런즉 내 사랑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을 상이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값없이 전했다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거기서 어떤 사례를 받거나 거기서 어떤 도움을 얻거나 어떤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 사지 아니하고 오직 이제 주의 뜻대로만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값없이 전하고 이제 그렇게 했으니 내 권리를 안 썼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5절 이하 쭉 보게 되면 그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왜 게바처럼 아내를 드릴 거야 권리가 없겠느냐. 다 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아니한 것은 바로 이렇게 자비량 사역을 하고 싶어서였다라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도 모세가 말한 것처럼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일하는 소는 당연히 자기 먹을 권한이 있다. 먹을 권이 있다.
그러나 나는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한 곳에서 먹을 것을 찾지 않았다. 내 스스로 내 동행들이 함께 쓸 것을 내가 충당을 했다. 별도의 일을 해서 충당을 했다라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전한 후에는 내 권한을 쓰지 아니하는 그것이 내게 상이다. 그것이 내게 상이다. 내 상이 무엇이겠느냐. 그게 이것이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 18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자비량 사역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35절 보면 이런 말씀도 하죠. 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범자와 같이 약한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자비량 사역을 했던 것은 바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서 이제 약한 사람을 돕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비량으로 정말 사역을 할 때에 이제 목표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저 나 잘났다, 나 능력 있다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다고, 나 잘났다고, 나 유능하다고 이렇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정치꾼들은 유능하다고 보여주려고 하죠. 보여줘야죠. 후보들이 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목회자들이, 주의 사역자들이 자비량 할 때는 난 능력 있어, 난 이것도 하고 저 다 할 수 있어, 이걸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범사의 모본을 보여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비량 사역이 그만큼 겸손한 거예요. 그만큼 겸손한 건데 이렇게 정말 모본을 보여서 약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 모든 자비량 사역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이 분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바로 아무것도 탐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다 충장하여서 약한 자를 돕고자 했다는 것. 그렇게 할 때 내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주님 말씀 때문이었다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정말 그 자비량 사역의 목적을 이루게 되었던 것은 그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35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나는 이것을 기억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기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내가 그렇게 영혼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 해야 바로 바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없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큰 차이가 났다.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주의 뜻대로 나누어주게 되고 섬기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한두 번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저 자기 의지로 하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뜻이 이번엔 그렇게 나눠주기로 했으니까 꼭 해야지, 인간의 각오와 다짐으로만 하게 되면 이거는 지속이 안 됩니다. 어떤 브레이크가 한번 걸리면 탁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죠. 왜? 자기 의가 있으니까요. 말씀을 따라 할 때는 의가 없는 겁니다. 내 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따라 하지 않고 자신의 각오와 결심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명예와 이런 것들로 하게 되면 오래 못 갑니다. 어느 한가 걸리면 완전히 토라지게, 완전히 꺾이게 되는 것이죠. 뒤집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나누어 주더라도, 우리가 약한 자를 돕더라도, 모범이 되어 돕더라도 정말 말씀을 근거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누구 저 사람 도와야 되겠다 마음이 막 생겨도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 줄 때까지 할 수 없습니다. 조금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한번 안 도와주더라도 그 사람 당장 죽진 않거든요.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따라 하라고 했는데 말씀이 없네요. 말씀이 생각도 안 나네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죠? 내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떤 말씀 한번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떠오르고 때로는 설교 듣다가 말씀이 막 크게 마음속에 부딪혀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되면 당신 행한 그것은 평생 기억 남을 수 있어요. 말씀을 따라 한 일은요 기억이 납니다. 신기합니다. 말씀이 생각이 났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억지로라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기쁨을 하면 더 좋은데 나는 하기 싫은데요. 감정상은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한번 순종해서 해보시면 그것도 기억납니다. 말씀을 따라 한 일은 신기하게 기억이 남아요. 왜냐하면 우리 속 사람에게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겉 사람에게 새겨진 거는 다른 기억이 오면 다 밀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속 사람에게 새겨진 것은 지워지지가 않거든요. 겉 사람에게 새겨진 것은 다른 기억이 오면 또 자꾸 밀려갑니다. 속 사람에게 새겨진 것은 밀려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누가 돕고 싶을 때는 한번 꾹 참고 하나님 나 이렇게 돕고 싶은데 딱 구별해 놓으세요. 일단은 성경책 한번 끼워 놓고 그 다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말씀을 안 주시면 안 할 겁니다. 또 여유가 없으면 한 주간만 생각하겠습니다. 한 주간 뒤에 말씀 없으면 그냥 내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이해되시죠?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건 내 의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보니까 나는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이 없이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어렵고 힘들게 되죠. 좀 어떤 방해거리가 생기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말씀을 따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한 주의 말씀이 주님이 친히 일러준 그 말씀이 기억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올 한 해 나누어주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부담 갖지 마십시오. 말씀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뭔가 나누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나누어주자 하니까 한번 나누어주지 뭐. 시험 듭니다. 잘못하면. 이해되십니까? 시험 들어요. 저는 그렇게라고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다음 주 또 이 말씀을 한 번 더 나눌 겁니다. 한 번 나눌 텐데 말씀을 따라서 하시게 되면 전혀 시험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행복해지고요. 간증거리가 나옵니다. 뭐 어디 가서 막 신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한 번 섬기는 거 끝나지 않고 간증해서 또 나눌 게 또 나오고 또 나올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계속 나오니까 계속 나는 한 번 물질적으로 섬겼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따라 하게 되면 계속 간증거리가 계속 이어지니까 더 신나지요. 나누어 줄게 그만큼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그저 모범이 돼야지 모범이 돼야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사도인데 모범이 돼야지 약한 다 도와야지 사도가 안 돼 사도인데 못하면 욕만 바가지 먹을 텐데 다른 사도가 욕 먹을 텐데 나 때문에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의무감으로 한다면 이거 오래 가기 힘듭니다.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면 말씀을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후회함이 없고요. 말씀을 따라 할 때 행복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제 주 예수께서 친히 이르신 바 그 말씀을 기억하고서 했던 거예요. 우리도 친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섬김이 있든 나누어줌이 있든 자비랑 사역을 하든 어떤 유형에 이르든 간에 말씀을 따라 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전도하는 것도 나누어주는 중 하나겠죠. 지금은 더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말씀을 주시면 난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해 보시죠. 말씀을 줄 때 누가 전도가 좋은 상황에도 전 말씀 없어서 말씀 안 주셔서 못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버팅겨 보시죠. 계속 그 기도하시면 어느 순간에 말씀을 탁 여러분 놀랍게 주어질 것이고요. 아 이거 안 전하면 안 될 것 같다. 큰 부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쁨 때문에 막 전하게 되거든요. 부담 좀 있어요. 그러나 진짜 말씀 주셨네. 아 전할 수밖에 없네.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면에서 다 전하라고 하니까 전해야 나도 다 전해. 우리 교회 다 전도하고 막 다 하는데 나 안 전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한두 번 전도가 끝납니다. 그렇게 하다가 좌절됩니다. 안 되면. 아 역시 나는 전도에 달란트가 없나 봐요 하고 끝납니다. 아닙니다. 전도는 달란트라는 것이 아니고 달란트가 아닙니다. 누구나가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한번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그저 남들이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열심히 하니까 나도 한번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식의 그런 식의 나눔은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거기서 끝나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나누어주고 때로는 섬기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많은 것들 나눌 터인데 이 모든 일에 항상 말씀을 이번 주 내가 나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시오. 나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시오. 막 기도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있으시면 꼭 그 말씀을 받은 그날에 내일을 미루지 말고 그날로 움직여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것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그날로 움직이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한 번 말씀 받기가 힘들지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이 더 생각나고 말씀이 더 기억이 나고 말씀이 더 크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주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이제 그러면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죠. 누가복음 11장 28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리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킬 때는 더 복이 또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지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사실은 복된 길, 더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초월하지 마시고 그런 말씀을 바탕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말씀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을 따라고 또 죄인의 전철을 밟아가는 겁니다. 죄인들 가운데 잘된 사람 전체를 밟아가는 거예요. 더 나가서는 오만한 자리를 함께하고 그들과 상담하며 그들과 함께 동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아이디어를 따르면서 자리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죠. 왜? 말씀이라는 기준이 불분명하니까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이라는 기준이 확실하기 위해서 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듣고 거기서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속적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0장에 나온 교회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충고하고 있는 거죠. 그런 예를 말할 수 있죠. 31절 32절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에베소 교회 3년 동안 목회했거든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훈계하며 양육했던 걸 기억해서 움직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이어지게 있게 하려고 한다 하시리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3년 동안 훈계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나누어주고 또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지속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 되고 이게 우리의 생활이 되고 이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생활화가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훈계하신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 속에 든든히 우리를 세우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거룩하게 입은 자 가운데 정말 큰 기업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신령한 기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정말 온전히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에 여기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한 것처럼 정말 적어도 3년 정도 지금부터 3년 가까이 있는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3년 작년 재작년 말씀 재작 그전에 3년이죠. 그러니까 그전 2021년 2020년 2019년까지부터 말씀을 한번 쭉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전에 기억하면 더 좋겠지만 사도 바울은 3년을 목회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3년 동안 훈계했던 말씀을 가만히 돌이켜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이제 우리가 이처럼 행하라는 거죠. 그렇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바로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지난 3년 정도 돌이켜보면서 주님이 훈계한 말씀,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 주님이 깨우쳐 주신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런 말씀들, 여러분 혹시 그런 말씀 메모해놓은 희망록 같은 거 있다면 한번 훑어보셔도 좋습니다. 훑어보면서 아 그렇지, 그런 말씀들을 바탕으로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주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또 구제하고 교제하면서 시간을 나누어주고 때로는 생명도 나눠주고 때로는 여러 가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없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참된 복, 신령한 복, 귀한 복을 이제 뿌리로 두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만큼 이제 우리를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훈계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듣고 지키고 이렇게 한다면 더욱더 복된 역사 이루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 깨어서 이처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이 있는 자로서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이제 축복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